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임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서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주셨어요. 그 파트너가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천이며 그리고 진짜 기도하는 기도용사예요. 제가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 요청합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기도할 게 꽤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 기도 요청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저를 만날 때는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일상생활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사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알아요. 저는 저희 아내가 진짜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제 눈으로 보여줬고 제 눈앞에서 그걸 보여줬고 그렇게 저한테 신뢰를 샀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77원 중에서 어떤 기도 요청을 때 제가 딱 한 명한테 물어봅니다. 저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게 저는 사역자고 남편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 응답 받은 거를 아내한테 다시 재확인 받으려고 기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1년, 10년 돼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언제 이 기도 요청한 거 분별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한 거 당신 기도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냐고. 아직 안 주셨다고. 그럼 저는 기다려요. 아마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너 멍텅구리냐? 남자라면 신력 있게 밀고 나가야지. 죽으려면 뭘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낭패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멸망과 사망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응답을 yes, no뿐만 아니고 언제 어떻게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저는 계속 뭐를 기도하냐? 하나님과 나와 저희 아내와 한 마음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때까지 기다려요. 삼겹살 즉 저희 아내, 성령님. 기도하고 저는 아내에게 어떤 거를 감동을 받았다고 때로는 나눈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 아내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20년 기다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20년 전에 감동받고 바로 추진했으면 끝장날 뻔했어요. 아내가 한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삼겹줄 돼가지고 한 마음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여기 지금 많은 남편분들 계십니다. 또 시청자분들. 여러분, 마누라 말 들어서 망하지 않아요. 진짜 신실하다면 부인의 말 들어서 망하지 않아요. 거의 다 많은 남자들이 부인 말을 안 들어서 망하지 부인 말을 들으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이러면 많은 여자분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남자분들도 아멘입니까? 아멘. 네, 남자분들 아멘이 확실히 적었어요. 저는 말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또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응답 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화난이라고 확신하면 내가 아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저는 무조건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저는 그거를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요. 왜냐?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급주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저희는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저하고 아내는 한 몸이면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저희 둘이 아닌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일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반쪽으로 하다가 내가 망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공처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받고 아내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뭐 1년이고 2년이고 때로는 20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그 응답을 같이 저하고 동의하고 이제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왜냐? 제가 하도 옆에서 아내한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아내 안에 있는 마음을 흔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그걸 다 믿지 않아요. 어떤 응답을 받고 같이 한다 하더라도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했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 주시면 그때 움직이는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는 5년, 10년, 20년 걸려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더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 섣불리 했다가 지금 그 나쁜 일들을 깨진 일들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이걸 통해서 나도 더 성숙하게 되고 저희 아내도 성숙하게 되고 저희가 더 성장하면서 성화롭게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입니다. 주변에 진짜 신실한 기도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분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같이 분별된다 하더라도 또 여쭙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진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런 일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는지 알려주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난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그런 기도 요청 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역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분들이 꽤 많은데 90%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90%가 나를 점쟁이 취급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진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진짜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 있으면 그분께 기도 요청하세요. 가까워 버리면 더 좋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진짜 신실하시다면 진짜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분께 기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본인도 기도하세요. 그냥 목사님께 기도하시고 알려주세요 하지 마시고 본인도 기도하시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아니면 본인도 기도하시고 다른 분도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별하고 또 여쭙고 하나님은 그래도 화를 안 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것을 또 여쭙고 우리가 바로 행하지 않고 또 여쭈면 하나님이 화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여쭈도 하나님 화를 안 내세요. 우리가 모를 때는 진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 하려고 여쭈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쭈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옆에 기도하는 사모님 계시죠? 제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기도도 도우시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역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진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분에게 기도 요청하는 건데 그런 분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도와주시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실까요? 너무나 많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버지 여쭙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성경이 있는데 내가 5년 전에 기도했던 거,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거 갑자기 읽는데 이것이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조심하세요. 많은 분들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러지 마시고, 네, 이게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예능을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꿈을 꾸시는 분들, 꿈을 다 믿지 마세요. 저도 꿈꾸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한 60%가 개꿈이에요. 그러므로 꿈 꿨다고 다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꿈으로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분별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하고 아내는 그걸 많이 체험했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 개월 후에 교회를 옮기러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 가라고. 근데 저희 형편에는 너무 안 맞는 데였었습니다. 한 달 월세만 500만 원이,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교회에서 한 달 월세만 500만 원짜리 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겠다고, 절대로 못 가겠다고. 아버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못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못 간다고, 가라고, 못 간다고, 가라고, 못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저하고 아내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22번이나 사인을 주셨어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게. 한두 번 정도면 저희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순종할 줄 알았죠. 저도 좀 한 고집 하거든요. 못 간다고, 못 간다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못 간다고 또 알려주시고. 안 돼요, 아버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너무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이게 내 교회지 네 교회니? 맞아요. 근데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결국 22번 사인을 받은 다음에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2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는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 또 여쭤도 하나님 화를 안 내신다.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몰라서.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죄예요. 근데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여쭈고 진짜 몰라서 진짜 분별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고 야단 안 치신다. 그때 알았어요. 22번 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한국 본사에서 저보고 나와달라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방송해달라고. 근데 저는 아내하고 왜요? 왜 제가 한국에 나가요? 미국에 산 지 40년 됐고 미국에서 다 기반이 잡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왜 한국에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시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고, 싫다고, 나가라고, 싫다고, 나가라고, 싫다고. 저도 참 고집 세죠, 여러분. 근데 제가 고집 센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는 두 번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상황적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한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쭙고 근데 한쪽으로는 나가야 된다는 감동은 있었지만 더 확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드디어 2013년이 끝나버리고 2014년 1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에게 2014년에 한국 CT에서 나와서 방송하라고. 그런데 저는 안 나가겠다고 하도 버티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 LA에서 운전하는데 LAX 그 공항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405번 그 프레이가 나와요. 하이웨이 나오는데 거기 큰 전광판이 있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그 밤도 아닌데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큰 전광판에
까만 전광판에 흰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 그 자동차 중에 캐딜락이 있어요. 캐딜락에서 어떤 새로운 차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차 모델 이름이 CTS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나가겠다고 하도 버티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나가야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까만 전광판에 아무것도 없이 CTS 2014 아냐고 보면서 둘이 같이 그걸 보면서 제가 뭘 했냐면 여보 짐 싸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첫 번째 받은 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너무나 신중하게 할 때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도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엘레에 어마어마한 전광판에 어떤 다른 것도 없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모두 새까만데 그냥 갑자기 글자가 하나씩 올라와요. C, T, S, 2014 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지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냐고 저하고 하나님이라고 알고 저희가 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러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여요라고. 22절에 거짓 선지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는 거짓 선지자 되기 싫어가지고 제가 달달 떠는 겁니다. 저 같은 주의 종이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이나 내 생각에서 나온 거를 얘기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신명기 18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라고. 22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한 고집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의 실수를 말미암아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까지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이라고 나온 걸 통해 가지고 무수한 영혼들을 죽일까 봐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제가 버티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컬링과 전화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병원 갔어요.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래요. 성도님 제가 언제 병원 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약 먹었어요. 제가 언제 약 먹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약 먹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병원 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 안 했는데 성도님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냐? 우리가 몸이 아파요. 힘듭니다.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은 주님 하고 있는데 아프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주님은 병원이에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프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아픈데 병원을 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제발. 약 먹을까요? 먹으라. 그러면 제발 먹으세요. 제발. 근데 하나님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제발 먹지 마세요. 하나님 병원 가지 말아라 그러면 제발 가지 마세요. 병원 가고 안 가고 약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쭙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하는 것이 죄. 왜 그래야? 그분을 주님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올리지 못했던 것, 이 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종은 바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할 때 순종이지 이것을 지연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한 번만 하고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전부 다 지속적으로 기쁨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걸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고 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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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